성전과 공동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하고 14절하고 15절입니다. 네, 지난주랑 비슷한데 한 절씩 더 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과 15절입니다. 네, 짧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 기독교 강요 순서인데요, 특강식으로 예정론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또 논란도 많아서 좀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소개하고 다음부터 다시 기독교 강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칼바르트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의 내용이 예수 죽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지난주 잠깐 얘기하면 칼바르트의 예정론은 하나님이 창조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음을 향한 예정,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한 계약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졌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것이 되게 하고 인간의 저주는 하나님이 것이 되게 하는 신적 교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맺었던 이 영원한 언약이 이것이 원 역사이고 이 언약이 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 언약을 표본 삼아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맺어지고 또 새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했고, 창조와 이 땅에서 창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예정한 근원적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그 예정을 실행하는 데 봉사할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칼바르트는 그러니까 예정 안에서 이미 모든 것들 구속사와 복음이 구체적으로 다 예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전에 있었던 예정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언약이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와 그림자를 말할 때 실체는 영혼의 세계이고 물리적인 세계는 그림자다. 뭐가 그림자냐면 없어질 것은 그림자다. 그렇지만 영원히 남을 것은 그것이 실체다라고 하면서 실체는 영원의 것이니까 창세전에 그 예정했던 그때가 오히려 더 실체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예수 선택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과 함께 지금의 구속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예수님을 선택한 것과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와 이 만물 안의 세계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원 전에 예정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자기 희생의 자유다. 성경의 자유는 복음의 자유는 보통 인간들이 말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희생의 자유, 낮아지시는 자유, 성육신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예수 안에서 결합되는데 이것이 예정론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지의 결합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의지의 결합으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원하니까
그 뜻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의지의 결합이 일어나면서 인격은 연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예정의 내용은 복음이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네, 계속 이어서 하면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 예정은 은혜의 예정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과 인간을 연합시키는 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는 것이 예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왕과 그지가 연합되는 것이고 낮아지심 때문에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한 자기 만족, 자기 충족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하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 흘려보내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는 왜 했냐 하면은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로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을 은혜의 예정, 은혜를 베푸시는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도 이 부분에 했는데 칼바르트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실은 칼바르트의 예정을 근거가 되려면은 창세전에 나사렛 예수를 예정했다라는 말씀이 중요해서 계속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태초에 창세전에 나사렛 예수를 예정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1, 2절을 가지고 2절에 그가가 요한과 함께 다녔던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예수를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은 창조된 현실성보다 앞서고 그 위에 존재하고 모든 만물 밖에 있으며 시간의 생성과 진행보다 앞선다. 그 점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네, 이 만물 밖에, 만물 위에라는 표현을 칼바르트가 쓰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복음 생명 캠프 때문에 익숙하지만 교회에서 굉장히 들어보기 힘든 만물 밖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 곧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우리가 말씀이 만물 안에 있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칼바르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만물 위에 하나님이시다, 창조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그가는 나사렛 예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그가는 물론 말씀을 그가라고 받았지만 이 그가가 더 연관이 된 부분은 오히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절과 15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2절에 그가가 바로 여기에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여기서 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바로 2절에 그가가 그를 가르친다. 그리고 요한도 그에 대하여 이렇게 요한이 그라고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사실은 요한은 14절과 15절에 육신이 되신 그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 그 나사렛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나사렛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창세전의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창세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위의 하나님을 말할 때 그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그 창조주 나사렛 예수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체적이었냐라는 주석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창조주 만물 위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다. 요한복음을 이제 복생해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도 계속 그랬거든요. 나는 위로부터 나서,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아래로 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는
위에 계시다고, 현재적으로 위에 계시다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물 위에 말씀이신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 요한복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생의 현재성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누렸던 요한과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 1서에 잘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받는 창세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보고 만졌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창세전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물 위에 계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보고 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생에서 말하는 그 만물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함께하는 그 예수, 그 말씀, 그것이 요한 공동체가 제자들이 누렸고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말씀이 시간 안에도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 시간과 영원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시간과 영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서 영원을 살고 영원 안에서 또 시간을 살아가는 성육신 때문에 영혼과 시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3절에 그가는 만물의 창조자고 만물의 통치자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태초에 계셨던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정은 복음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행복이다. 그래서 예정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영원한 행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셨으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예정을 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인간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예정의 내용은 말씀이었던 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버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인간이 되기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 아들의 예정의 내용이고, 성령님의 예정의 내용은 아버지의 결정과 아들의 순종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결정이었다. 이것이 이제 창세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좀 어색하지만 칼바르트의 예정의 이게 명제, 어떤 주제 같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정되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독특하죠. 예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예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정되신 인간이다. 네. 이거 좀 모순되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선택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태초에 있었다. 이 말이 좀 이해되기 어려운데, 바르트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태초에 있었고 그 태초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무모하게 말이 안 되게 하느냐? 어떻게 예수가 선택하고 예수가 선택이 됐느냐? 이런 말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 그 주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이 예수가 계속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선택받은 인간이다라고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예수가 선택되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아니 예수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좀 반박이 많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칼바르트가 좀 인용하는 사람이 4세기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죠. 이 아타나시우스도 예정을 강조했고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했으면,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타락을 아시고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아타나시우스가 그랬고,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근거는 시간 이전에 계셨고 시간을 생성시키는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제하신 예수, 예정하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지은 후에 손상이 있을 때 대비하는 설계자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영원하신 계획과 결정은 시간 전에 예정되었고 시간 안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이제 아타나시우스도 예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전에 예정된 것이 시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예정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시간 전에 예정된 것이 시간 안에 발생하니까 거의 이렇게 두 단위가 됩니다. 근데 칼바르트는 이 종교 개혁 때 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통찰이 간과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칼빈의 예정론이 좀 달라진 부분은 예정하시는 예수,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 좀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칼바르트가 자신의 생각이기도 하면서, 이제 칼빈은 지금은 이제 고전이 되었지만 칼빈 당시 때는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이 어거스틴의, 왜냐하면 어거스틴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제 칼바르트는 전에 말했듯이 자유주의한테 비판받고 칼빈주의자들한테 비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나의 예정론은 아타나시우스를 잇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계보가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는 예정된 인간이시다. 두 가지 명제 중에 이 두 번째 명제는 예수는 예정된 인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은 우리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를 예정했다, 인간을 예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을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는 태초에 계시고 창세의 시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정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이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보는 나와 같은 인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예정된 인간이라고 할 때 그는 태초에 계셨고 창조의 시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근데 왜 인간이라고 하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에서 여 인간은 우리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을 말할 때는 인성을 가지신 신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신성을 가진 인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된 인간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 예정은 고난으로의 예정이었고 예정된 인간 예수 안에 모든 인간과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예정된 인간의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임을 칼바르트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정하시는 주체가 아니라면,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분이 어떻게 머리가 되겠는가? 다른 인간들이 그분 안에서 어떻게 예정이 되었겠는가? 그래서 예정하시는 하나님일 때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인 자기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모순되는데 인류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고난을 다 내 것으로 하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자신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정하시는 분은 예수시고 예정된 인간도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할 부분의 이제 중심 부분인데 예정되신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예정론의 이 예수의 죽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 부분 말하는 것 같죠. 구원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정 부분에 예수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예정되신 인간 예수, 두 번째 명제를 설명하는 것인데 먼저는 인간의 비극과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사소하고 별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비극이 엄청나지만 인간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고 고통을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예수 십자가의 그 고통에 앞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이고 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고 인간의 우리도 고난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 앞에 인간의 고난을 주장하거나 내가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인간이 자기의 고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건 내가 중요하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인간은 중요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인간이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무익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 죽음의 비밀의 이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칼바르트가 이제 좀 독특하게 보는 것이면서 제가 이게 진 에드워즈 책을 보면은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진 에드워즈는 도대체 뭘 근거로요 이렇게 말을 할까라고 했는데 칼바르트가 이렇게 똑같이 말을 했어요. 칼바르트가 볼 때 이 창조 세계는 선악 구조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악 구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없을 때도 선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뱀이 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게 이미 악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칼바르트는 원래 창조는 선악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냐 하면 하나님이 실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헛것이고 무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사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무고 없는 것이고 헛것이고 그림자였지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뭐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 뒤에 가보면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헛것이고 무고 그림자라고 한 것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지배하는 실제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앞에 무고 헛것이었는데 그게 인간에게는 실제하는 지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계속? 뱀은 헛것이고 그림자고 무라는 거예요. 있지만 헛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헛것과 그림자인 이 사망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침입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헛것이 실제인 것처럼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헛것인데 인간에게 이게 실제가 됐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그래서 하나님도 이 헛것인 이 세상을 실제 세상으로 인정하셔서 실제인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실제로 육체 안에서 고통을 겪으심으로 인간의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만물 위에서 만물 안으로 내려온 개념도 있지만 실체에서 헛것인 세상으로 들어와 버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헛것의 세상은 실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육체 안에서 인간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실제 세계로 받아들이고 인간이 실제로 받은 고난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세상은 실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뭐냐면 죄인인 인간성 자체가 죽었고 사탄이 지배하던 창조 세계를 헛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을 옛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정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개념은 진 에드워즈가 되게 강조하고 칼바르트가 말하는 것인데 보통은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 피조 세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옛 피조 세계라는 것은 나무와 꽃도 아니에요.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를 옛 세계라고 그래요.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을 옛 피조 세계라고 하는데 그 모든 옛 피조 세계 자체가 다 십자가에서 소멸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만이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모든 시스템이 십자가에서 소멸되어 없어졌다. 그것이 옛것은 지나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기 새로운 창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성취한 것이 뭐냐면 옛 세계는 뿌리 잘린 나무와 같다라고 했어요. 옛 사람이 아니고 옛 세계 자체가 뿌리 잘린 나무와 같게 되었다. 네, 큰 나무는 뿌리가 잘려도 한동안 살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옛 세상도 그와 같이 아직 살아있지만 옛 세계 자체가 이미 뿌리가 잘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죽음까지도 실제 육체로 겪음으로써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과 사단은 다시 헛것이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과 사탄은 다시 헛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헛것으로 돌려보낸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실제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것이다. 그래서 원래 헛것이었지만 사단과 사단의 왕국은 다시 헛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실제인 것처럼 진행되고 작동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완전한 헛것, 소멸되어야 할 그림자 세계로 뿌리가 잘려진 것이 예수 죽음이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죽음에 성취한 것은 사탄과 사탄이 지배하는 그 모든 것과 사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시 헛것과 그림자로 뿌리 잘린 나무로 만들어 버린 것이 예수 죽음의 비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죽음의 비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죽음과 사망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작동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뿌리 잘린 나무로 헛것으로 만들어 버린, 원래 헛것으로 되돌아가게 한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마귀에 눌려서 실제가 아닌 물질 세계를 마치 실제 세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잊게 되면,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깨어나서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이제 예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제 그 헛것과 같은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됐다고요? 헛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나라와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고난과 죽음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류 세계에 와서 그것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역이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비밀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다. 네, 이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야? 이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바꾸셨는지를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과 사탄의 존재 자체와 사탄이 지배하는 그 모든 세계 자체를 헛것으로 뿌리 잘린 나무로 만들어 버린 그 위대한 승리,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이 영역으로 복음을 우리가 알 때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예를 들 때 사탄의 시험을 예로 들어요. 사탄이 독이 떡이 되라라고 하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칼바르트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세계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실체라는 거예요. 왜 헛것을 네가 그 사탄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통치하는 세계를 보여준 거잖아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 거기 단순히 떡이 아니라 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세계의 것을 네가 가져가라 이런 뜻이었는데 아니 그 헛것을 왜 가져가냐는 거예요. 헛것을. 나는 실체로 사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실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 그거는 헛것인데 내가 왜 헛것을 선택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선한 창조 세계와 선한 물질 세계는 실제예요. 그래서 꽃과 나무와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은 선한 물질 세계예요. 근데 이 선한 물질 세계에 죄가 침범해서 그림자인 죄도 실체인 것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헷갈리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는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와 헛것인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작동하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사랑하고 그런 것들은 헛것인 가라지 세계라는,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으로 사는 자인 것이고 그건 가라지인 것이죠. 헛것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가라지는 뽑아서 헛것으로 그림자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이 참된 세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곡식인 새것, 새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옛 인간성 자체는 완전히 죽었고 극단적으로 성화되고 정결하게 되었다. 성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사실은 주님이 이루신 것은 극단적으로 우리를 성화되고 정결하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죄와의 싸움은 당연히 있죠. 이것이 예수 죽음의 비밀이고, 그 예수 죽음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 우리가 새 창조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의지의 합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예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 예수의 의지가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은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행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칠 때에도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예수님은 선을 행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인가를 묻고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교만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한 일을 할 때도 항상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묻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선을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인가를 묻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의지의 합일, 연합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먼저 넘겼네요. 고난과 죽음에서 의지의 합일의 절정이 나타난 곳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고난과 죽음에서 의지의 합일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의지의 합일로 사단은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나가 됐을 때 사탄은 종말을 구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할 때 그때 사단은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거부했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사탄이 거부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사탄이 지배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사탄이 거부했던 하나님과 사탄이 지배했던 인간이 의지의 합일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의지의 합일, 즉 삶에서의 합일이 가장 깊은 신비다, 이렇게 칼바르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되는 연합은 얕은 신비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라는 의지의 연합이 가장 깊은 신비다, 연합의 신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굉장히, 그러니까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연합의 가장 깊은 신비다. 사탄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일치시킴으로 사단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하고 보통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하고도 다르냐면 사탄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우리의 뜻은 누구 뜻하고 똑같아요? 사탄의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일치시킬 때 사탄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바르트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 전쟁의 근본적인 승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대적하고 돌파하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데, 사탄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사탄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사탄이 종말을 구하니까 이렇게 막 영적 전쟁하고 축사를 하는 거는요, 사탄이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니고 걔가 오히려 잎이나 열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약화가 되는데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겟세마네의 기도를 받아들이면 사탄은 종말을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근원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의지의 연합으로 사탄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예정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를 막 말하니까 지금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창조 전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영원한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과 겟세마네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네, 이 개념은 조금 헷갈리지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영원에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겟세마네 기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은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나사렛 예수가 거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서 거기는 없고 여기만 있게 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성으로 거기 계시는 나사렛 예수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칼바르타는 그의 신학 전체에 집어넣습니다. 창세전의 이 기도도 창세전의 이 기도로 창조의 위협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할 때 하나님 아셨냐 몰랐냐 이런 거 많은데 칼바르트는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가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창조에 동반되는 모든 위협을 이 기도로 극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예정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가 일어났어요. 근데 창조 다음에 이제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원한 세상이 아니죠. 새 창조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인데 새 창조로 건너가기 위한 것도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의지의 합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그때 새 창조의 문이 열리고 사탄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정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예정에는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정되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정이다. 그래서 사탄과 죽음의 종말을 고하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예정되었다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소멸된 새 창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정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와 부활을 눈앞에 그리고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다. 겟세마네 기도와 부활 두 가지를 눈앞에 그리고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라고 했을 때 능력이 우리는 없어서 못 만들잖아요.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도 그걸 만들기를 거부하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눈앞에 두고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겟세마네의 기도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때 새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사탄은 종말을 고해서 헛것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복음의 참된 비밀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게 구원론이 아니라 이게 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 예정론은 뒤에 더 있어요. 오늘 이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크게 좀 우리가 낯선 것도 있지만 정말 강조하는 것은 창세전에 복음이 예정되고 그리스도가 예정되고 그분의 십자가와 겟세마네의 기도가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을 바라보고 그 예정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다 예정하신 것을 이 땅에 실현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예정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다. 그 은혜의 예정을 바라보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정을 이렇게 관념으로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이 예정의 내용을 믿을 때 정말 사탄에게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되는, 이것이 이제 예정을 믿는 예정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예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의 내용이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지 예정을 설명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계속 예정을 얘기하다가 예정의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지금도 누리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 굉장히 칼빈의 예정하고도 다르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리 아시니까 선택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예정의 내용을 복음으로 꽉 채운 것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창세전의 예정은 복음의 넓이를 좀 다르게 하는 것이죠. 만물 위에서 계획했다라는 것도 이미 그 스케일 자체가